안녕하세요. 열린문고의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제38권까지 갔어요. 이 38권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로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귀한 성경 공부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시작을 하시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셔가지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시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일필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38과 교회론 또 그 속에서 기독론과 사랑의 편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또 교회론에 이어서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또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깊이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학문적인 이론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신앙할 때에 여전히 똑같은 마음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신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또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이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게 되면은 신성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전국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이론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인성적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전혀 없으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인성적인 모습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성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시고 만세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랬던 분이 인성의 우리 예수님이 되시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것을 기독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또 인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강의면은 강의, 또 설명이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재미난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것은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그런 이미지로서 과연 어떤 얼굴을 가지셨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고증을
하기도 하고 또 역대 또 문헌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저 끝에 있는 저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셨던 그런 이미지가 될 거예요. 이 이미지는 1940년 워너 살먼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그 이미지, 이 초상 같은 이 사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머릿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 전형적인 백인, 그리고 전형적인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얼굴이 기시고 굉장히 민함 얼굴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너 살먼 작품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 또 우리가 또 유행하기 전에는 렘블란트 작품이라고 있는데, 이 17세기 작가였던 렘블란트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어요. 예수님의 이 이미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수와 또 슬픔과 그리고 이제 만면의 그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의 그런 얼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렘블란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 이미지를 그렸고요. 또 요즘은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것은 최근이에요. 최근 법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4차원 또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인데,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조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끓이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완전히 전형적인 황인종이고,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인종은요 황인종에 가깝거든요. 황인종이고 또 여러분 DNA를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약간 좀 강한 그런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턱수염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한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로 우리 많은 화가들이 그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의 그 사진에 가장 시원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제가 올려놓은 이 사진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에 대한 이제 밝힌 그런 이미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시내산 밑에 가보게 되면은 성 캐들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 성 캐들린 수도원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얼굴을 그려 놓았는데, 이게 5세기 또 좀 늦게 보더라도 한 7세기, 5에서 7세기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고, 그때까지 이제 그 선배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제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반으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에는 인자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으로는 이제 고난받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동시에 이제 이 한 그림 속에서 예수님 이미지 속에서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최초의 이 사진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이제 화가들,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도 턱수염이 더부룩하신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굉장히 민함형 얼굴을 가지신 그런 이미지로 아마 여러분들 계속 기억을 하게 될 그 원초적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골로새서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먼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간성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성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제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툼과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였던 에바브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 이 지구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에 있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다.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에 예수님의 그런 자세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고면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요한 몇 가지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요절들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요절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1장 18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3장 14절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골로새서 4장 2절 보게 되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이미지와 인간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설명을 해주어서 예수님이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의 편지 중에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런 책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에요. 이 빌레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었던 그런 내용인데, 첫째 이 빌레몬서의 그런 어떤 내용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을 칭찬해요.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제 감옥에서 함께 갇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 도망친 종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누구로부터 도망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탓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이제 때린다고 해야 되나요? 때리거나 벌 주지 말고 형제처럼 따뜻하게 거두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이 믿음과 오네시모의 이 신앙을 내가 보증한다. 사도 바울이 보증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 이제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옆에 보게 되면은 흑인 노예처럼 그려져 있고요. 이것은 어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두었는데, 이렇게 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거룩하게 상봉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역대 또 기독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상봉하여서 이제 빌레몬도 카톨릭에서는 성 빌레몬이라고 그렇게 초형을 받고 있고요. 오네시모도 보게 되면은 성 오네시모라고 해가지고요 초형을 받으면서, 물론 우리는 기독교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기 때문에 카톨릭의 전승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가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그런 요절들은 이런 요절들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3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빌레몬과 또 빌레몬인도 그 가정이 교회였어요. 교회에다가 사랑의 편지의 그런 인사를 먼저 드리고 있고요. 1장 7절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잘 섬겼고 얼마나 잘 공교했고 헌신했는지를 이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 12절이에요. 12절인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고 개정개혁 성경이 아니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 그를은 오네시모거든요.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극찬을 하면서 오네시모를 보증을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0절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비록 죄 지은 종이고 비록 죄를 지은 종이지만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회개한 그 오네시모를 정성스럽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우리에게 몹쓸 행동을 했다든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평안을 빌레몬서 1장 20절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를 함께 얘기를 해보았고요. 또 그 전에 교회론의 그런 연장으로 기독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가 빌레몬서를 통하여 골로새서를 통하여 여러분들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또 기쁜 얼굴로 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또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